기독교가 핵심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사랑이라는데 이 일을 달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요구하는 것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라는 점을 누구나 동의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명령 앞에서는 문제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이 명령은 냉엄한 현실에서는 실천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사랑하며 살기로 맹세한 부부 사이에서도 사랑은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미국의 작가인 자슈아 리브만은 동화책에서 가장 비극적인 문장은 그 후에 그들이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대요라고 말합니다. 아니, 남이 행복하게 살았다는데 왜 그게 비극적인 문장이냐 하면 거짓말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결혼한 사람들의 40%가 이 리브만이 아마 조사했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고 또 많은 부부가 이혼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후 그들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대요라는 말은 결혼 생활에서 불가능한 것을 기대하게 하기 때문에 비극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명하셨습니다. 한 이불을 덮고 수십 년을 함께 자는 부부 사이에도 사랑이 쉽지 않은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재미있는 유머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한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미워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으신 분 있으면 한번 손들어 보세요 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자 다시 물었습니다. 아무도 없으세요? 한번 손들어 보시죠. 그랬더니 구석에 한 할아버지가 손을 들었습니다. 목사님은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할아버님 어떻게 그런 게 가능하세요? 한번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했더니 나이가 드신 할아버지는 힘없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응, 있었는데 다 죽었어. 있었는데 다 죽어가지고 이제 미워할 사람이 없나 봐요. 그러니까 그렇기 전에는 원수가 없을 수는 없다는 그냥 우스갯소리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경은 내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성품을 다해 사랑하라고 명령합니다. 물론 우리는 이런 사랑의 요구를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사랑을 실천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 이야기가 나오면 이건 이상적인 이야기라고 치부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사랑이란 큰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것 정도로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 부부는 정말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적지 않은 부부들이 뜨겁게 사랑하지 않아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불륜만 저지르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하죠. 최소한의 의무와 순결을 지킬 뿐 서로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는 부부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순결은 지키는데 최소한의 의무는 행하는데 남편 사랑하지 않는 아내,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남편, 둘이 함께 살아가는 것은 그렇게 행복할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뜻을 다해 힘을 다해 목숨을 다해 사랑하지 않아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은연중 짙게 깔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로는 사랑을 이야기하면서도 실제로 사랑하지 않는 것이 큰 문제임을 모르며 살자 불교 신자들이 오히려 사랑하지 않는 게 문제라고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제2의 김수현이라고 불리우는 노희경 작가가 있는데 KBS ETV에서 꽃보다 아름다워 굿바이 솔로, 또 MBC에서 내가 사는 이유, SBS에서 빗물처럼 화려한 시절 등을 집필한 스타 작가인데 그 시청률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러나 어쨌든 제2의 김수현이라고 불리우는 작가인데 이 노희경 작가가 불교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작년 12월에 지금 사랑하지 않는 자 모두 유죄라는 제목의 수필집을 냈습니다. 그 중에 한 글귀입니다.
나는 한때 나 자신에 대한 지독한 보호 본능에 시달렸다. 사랑할 땐 더욱 그랬다. 사랑하면서도 나 자신이 빠져나갈 틈을 여지없이 만들었던 것이다. 가령 죽도록 사랑한다거나 영원히 사랑한다거나 미치도록 그립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내게 사랑은 쉽게 변질되는 방부제를 얻지 않은 빵과 같고 계절처럼 반드시 퇴색하며 늙은 노인의 하루처럼 지루했다. 책임질 수 없는 말은 하지 말자. 내가 한 말에 대한 책임 때문에 올가미를 쓸 수 있다. 가볍게 하자. 가볍게. 보고는 쉽지라고 말하고 지금은 사랑해라고 말하고 변할 수도 있다고 끊임없이 상대와 내게 주입시키자. 그래서 헤어질 땐 울고불고 말고 깔끔하게 안녕. 나는 그게 옳은 줄 알았다. 그것이 상처받지 않고 상처 주지 않는 일이라고 진정 믿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드는 생각. 너 그리 살아 정말 행복하느냐? 난 행복하지 않았다. 죽도록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살 만큼만 사랑했고 영원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나 당장 끝이 났다. 내가 미치도록 그리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나를 미치게 보고 싶어 하지 않았고 그래서 나는 행복하지 않았다. 사랑은 내가 먼저 다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 버리지 않으면 채워지지 않는 물잔과 같았다. 노희경 작가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무슨 느낌이 드십니까?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죽도록 사랑한다거나 영원히 사랑한다거나 미치도록 그립다는 말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보고 싶지요. 주일에 한 번은. 지금은 사랑해요 라고 말한 적이 더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사랑한다면서도 우리 자신이 빠져나갈 틈을 늘 만들어 놓지 않아요? 책임질 수 있는 말을 하지 않는다는 명분으로 그저 가벼운 사랑 고백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까? 괜히 진한 사랑 고백했다 하나님 지켜라 그러면 곤란하니까. 그러기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노희경 작가의 말대로 쉽게 변질되는 방부제를 넣지 않은 빵처럼 되었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 사랑은 계절처럼 반드시 퇴색하며 늙은 노인의 하루처럼 지루해져 버린지 모릅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된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작은 행복에 겨워서 그래서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적인 작은 행복에 겨워 노희경 작가처럼 심각한 질문을 던지지 않는 거죠. 너 그리 살아 정말 행복하냐? 오늘 이 아침 우리는 심각하게 질문을 던져야 될 것 같아요. 그저 가볍게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면서도 그리고 아내와 남편과 그냥 의례적인 사랑을 나누면서도 진짜 행복한 건지 물어봐야 합니다. 둘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오해한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해요. 따라서 성경이 말하는 사랑을 깨닫지 못한 채 그저 의례적으로 사랑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따라서 우리는 처음으로 돌아가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흔히 던지는 질문을 솔직하게 내게 물어봐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이 이에 대해서 무엇라고 말하는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첫째, 사람들은 하나님을 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그분을 사랑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많이 던집니다. 과연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둘째, 사람들은 과연 사랑을 명령할 수 있느냐고 질문합니다. 사랑은 있거나 말거나 하는 감정이지 사랑하리라고 하는 의지나 사랑하라고 하는 명령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안 생기는데 도대체 어떻게 사랑하라고 명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명령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이 아침 이 두 가지 질문을 염두에 두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여야 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일반 사람들의 말은 언뜻 보면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본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보지도 못한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은
우리가 절대로 볼 수 없는 분도 아니시며 우리가 다가갈 수 없는 분도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분을 우리가 알 수 있게 해주셨기 때문이죠. 요한사도는 요한일서 4장 9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당신을 우리가 볼 수 있게 해주신 것이죠. 따라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격체인 예수님을 사랑하고 체험하고 만나 뵙는 것은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가능한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계속하여 지금도 먼저 사랑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 또한 사랑으로 응답할 수 있는 거죠. 그러기에 기독교는 불교처럼 깨달음을 얻거나 단지 이론적인 지식을 배우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을 경험하고 이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더 깊이 열렬히 사랑하는 종교죠. 이게 불교와 기독교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불교는 삶 가운데 깨달음을 추구하는 종교지 그들이 사랑하는 부처와의 인격적 만남을 목적으로 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이것은 불교의 가장 깊은 종교 체험인 깨달음을 얻고 스님들이 부른 노래, 오도송이라고 부르는데, 도를 깨닫고 부르는 노래라 그래가지고 오도송이라고 부르는데, 이 오도송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우선 경허 스님의 오도송을 들어보겠습니다. 콧구멍이 없다는 사람의 말을 갑자기 듣고 삼천세계가 바로 내 집임을 벼랑간 깨쳤는데 6월에 연안산 밑에 길이여 들 사람은 일이 없어 태평가를 부르네. 이게 뭔 소리예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이게 알 길이 없어요.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한 내용으로 되어 있어서 일반 불자들조차 이해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말씀입니다. 여운 스님의 오도성도 비슷해요. 30년 동안이나 칼을 찾던 나그네 몇 차례나 낙엽지고 싹이 돋았는가? 복숭아꽃 한 번 본 뒤로는 지금까지 다시는 의심치 않네. 뭘 깨달은 건 깨달은 것 같은데 도대체 뭘 깨달았는지 잘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따라서 불교는 이렇게 깨달음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뜨거운 감정을 불러일으키지 않습니다. 불교는 그래서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혀 줄 수는 있지만 가슴이 뜨거워지는 체험을 주지 못하죠. 따라서 많은 이들이 불교 신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명상을 하고 그리고 참선을 하는 것은 그런 수행이 마음의 평화를 주기도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불교와 달리 사랑하는 주님과의 인격적 만남이 핵심이기 때문에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심장이 뛰게 됩니다. 애인을 만나는데 마음이 차분해진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죠. 애인을 만나면 가슴이 벅차오르고 사랑의 노래가 입에서 저절로 흘러나오는 것 아닙니까? 중세의 아빌라의 테레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사가 긴 황금 화살을 내 심장에 꽂더니 오장육부에까지 밀어넣었다. 그가 화살을 뺄 때에는 마치 오장육부가 쥐어 뜯기는 것 같았고 그때마다 나는 하나님 사랑에 불타올랐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외국 사람이라 잘 와서 안 닿죠. 그래서 제가 이혜인 수녀 사랑 노래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혜인 수녀는 봄에 피는 진달래를 보고 이렇게 주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합니다. 해마다 부활하는 사랑의 진한 빛깔 진달래야, 내 가느단 꽃술이 바람에 떠는 날 상처 입은 나비의 눈매를 본 적이 있니? 견딜 길 없는 그리움의 끝을 너는 보았니? 봄마다 앓는 우리들의 지병은 사랑.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아무것도 잡히지 않는다. 한 점 흰 구름 스쳐가는 나의 창가에 왜 사랑의 빛은 이토록 선연한가? 이혜인 수녀가 봄마다 앓는 우리들의 지병은 사랑이래요. 사랑으로 봄마다 지병을 앓는다는 거죠. 진달래꽃을 보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이혜인 수녀의 시행은
아가서 5장 8절을 염두에 두고 노래한 거죠. 예루살렘 여자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고 하려무나. 술람미 여인이 밤에 순행하는 여인들, 순행하는 사람들, 순찰 도는 사람들한테 흠씬 두들겨 맞았어요. 이는 사랑하는 사람을 찾으러 밤에 나갔다가 두들겨 맞은 거죠. 그때 예루살렘 여자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고 하려무나. 사랑하는 분당 우리 교회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생각하면 마음이 차분해지십니까? 그런 분들은 불자일 가능성이 많아요. 주님을 생각하면 가슴이 벅차오르고 마음이 찡해지고 눈물이 나십니까? 만약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에 봄마다 앓는 지병이 생겼다면 비록 큰 돈이 없어도 우리는 정말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만약 우리가 술람미 여인처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주님께 고백할 수 있다면 비록 사회적 성공은 거두지 못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사랑을 고백하는 것은 주님이 사랑하라고 명령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는 감정을 우리에게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데 억지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시지 않으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사랑의 마음이 생기도록 하시기 위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느끼도록 하셨는데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진하게 느끼도록 하기 위해 그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따라서 십자가 위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사랑하지 말라고 해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생긴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우리 안에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경험하고 사랑할 능력이 생긴 우리를 향해 사랑하라는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근데 여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주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주신 사랑하라는 계명은 이전 계명과 다른 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새 계명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여기까지는 큰 문제가 없어요. 왜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서로 사랑하라. 큰 문제가 없어 보이지 않아요? 사랑하라는 계명은 이미 구약 때부터 주어진 계명 아닙니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여기까지는 아직 새 계명이 아니죠.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이라니 무슨 뜻입니까? 십자가에 죽기까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십자가에 죽기까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죠. 여기에 이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부담스럽게 느껴져요. 물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들이는데 큰 어려움이 없죠. 주께서 내 대신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누가 그 십자가를 거부하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은 거북하기 그지없죠. 나를 대신해서 지는 십자가 얼마든지 용납할 수 있지만 너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면 우리가 부담스러움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것은 미움과 증오가 가득 찬 이 세상에서는 거북하다 못해 미친 짓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냉엄한 현실에서는 미련하기 짝이 없는 노릇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정의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는 사랑을 우리 입맛에 맞게 정의한 다음에 여기 하나님을 가져다 맞춰서는 안 됩니다. 현대인들은 사랑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드러움, 따뜻함, 친밀함으로 정의하죠. 그래가지고 드라마를 보면 다 꽃미남, 부드러운 남자, 굉장히 좋아요. 제가 발렌타인데이에 왜 초콜릿을 못 받았나 우리 집에 두 여인에게. 제가 이 부드러움, 따뜻함, 이 친밀함이 없거든요. 스포트라이트 받으니까 그렇게 보이지만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따뜻하고 친밀하고 그리고 부드러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면 방점을 이 사랑에다 찍은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면 사랑은 뭐냐? 내가 생각하는 사랑. 정의
뭐죠? 부드러움, 따뜻함, 친밀함. 이렇게 놓고는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뭐냐? 이거는 생각하지 않고 먼저 우리가 사랑이라는 걸 너무나 자주 듣고 말하기 때문에 부드러움, 따뜻함, 친밀함, 이걸 사랑의 정의라고 생각하고는 하나님은 사랑이라 이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내게 부드러워야 되고 하나님은 내게 따뜻해야 되고 하나님은 내게 친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정의가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라 이렇게 되기 때문에 방점을 하나님에게 찍어야 돼요. 무엇이 사랑이냐? 그걸 알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이게 정의입니다.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한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이미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 이하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가르치신 다음에 친히 십자가 위에서 제자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것입니다. 아니 그럼 어떻게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라는 것인가? 이게 과연 가능한가? 비록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지만 과연 우리는 죽기까지 누구를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죽기까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아가서는 인간에게 주신 사랑의 능력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위대한지를 노래하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데 우리가 읽은 본문 8장 6절 7절은 사랑이 무엇인지를 묘사하는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아가서 8장 6절에서 아가서의 여인이 술람미 여인이 사랑을 죽음과 수월에 비교하고 있어요. 수월이 뭐냐 하면 음부, 지옥, 저승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냥 히브리어로 수월인데 우리 한글 개역 개정이 그냥 수월로 번역했어요. 옛날에 음부 이렇게 번역했는데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사랑은 지옥처럼 잔인하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이게? 히브리인들의 사고에 의하면 죽음과 죽음 이후에 가는 지옥은 인간은 그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운명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이 죽음의 운명과 지옥의 힘 앞에 굴복해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죽음처럼 강하기에 얼마든지 사랑으로 죽음을 이겨낼 수 있다고 아가서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지옥같이 잔인하기에 얼마든지 사랑으로 지옥을 이겨낼 수 있다고 아가서는 선언하고 있어요. 게다가 사랑은 큰 물로도 끌 수 없는 불이라고 아가서는 노래합니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사랑이 여호와의 불이래요. 사랑이 여호와의 불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불은 임재입니다. 임재의 상징이에요. 여호와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그러니까 사랑은 여호와의 불이라는 말은 사랑이야말로 여호와가 임재하는 장소라는 의미죠. 사랑이 있는 곳에, 사랑하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사랑은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것이라고 노래하죠.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고 해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사랑이야말로 돈을 능가하는 가장 큰 힘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많은 이들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때로는 사랑의 고통을 느끼면서 사랑을 원하는지 알 수 있죠. 경험해본 사람은 누구나 알지만 우리가 사랑하는 연인의 모습을 떠올리거나 연인을 만나기 위해 데이트를 하기 위해 가는 도중에 심장이 두근거리고 마음이 설레지 않습니까? 두근거림, 설렘이 없는 삶이라 얼마나 메마르고 팍팍해요. 사랑이야말로 죽음의 이 팽배한 세상에서 진정한 삶의 기쁨과 환희를 가져다 주는 유일한 요소이기에 젊은이들이 무의식적으로 사랑을 찾아 헤매는 것 아닙니까? 사랑 없는 삶은 결코 행복할 수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처음에 인간을 창조할 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다음에 이 둘이 사랑하는 이 사랑을 통해서, 남녀의 사랑을 통해 죽음을 극복하고 사실은 지옥을 극복할 수 있게 하신 것인데, 그 사랑을 가지고 이기적으로 자기를 위해 사용하다 보니까 한반도는 죽음의 영역, 지옥의 공간으로 바뀌고 있어요. 최근 들어 한반도는 사랑보다는 돈을 원하는 사회로 바뀌고 있습니다. 지난 1월 10일과 17일에 SBS TV는 그것이 알고 싶다, 이 700회 특집으로 돈 나라, 사람 나라를 방영했는데,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10억 원 이상이면 가족과 친구와의 관계를 끊을 수 있다고 답한 사람들이 53%였다고 합니다. 며칠 전 삼성 이건희 회장의 외아들인 이재용 씨가 이혼 소송을 당했다는 뉴스가 우리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부인이 위자료 10억에 5천억 재산 분할 소송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10억 원 이상이면은 친구와 가족과의 관계를 끊겠다고 한 사람이 53%라면 위자료 10억이면 우리 한국인의 과반수가 이혼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5천억이, 재산 분할 소송 5천억이라면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남편이 5천억이 있어야지 뭐 이혼을 해보든지 하지, 뭐 돈이 있어야지. 5천억이에요. 1조라거든요, 재산이. 사랑하는 분당 우리 교회 교우 여러분, 아가서는 모든 인간들이 피할 수 없는 두 가지 운명, 죽음과 지옥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사랑뿐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지금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사회와 우리의 지역과 우리 한반도에 죽음의 세력과 지옥의 세력이 이렇게 짙게 깔려 있는데, 그 속에서 사랑으로 죽음을 극복하고 음부를 극복해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죠. 그런데 한반도는 돈의 힘 앞에서 사랑이 맥을 못 추는 죽음의 공간, 지옥의 영역으로 전락했습니다. 이런 죽음의 공간, 지옥의 영역에서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사랑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으로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 사랑의 힘을 깨닫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의 자녀로 삼은 다음,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길과 같다라는 사랑의 노래를 부르며 이 죽음의 세상에 빛이 되도록 하기 위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다른 어떤 사람이 우리를 사랑하기 전에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되 무한하고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사랑하셨죠. 그리고 우리가 자신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고 자기처럼 서로 사랑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의 1차적 소명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직업이 우리의 소명의 일부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 가진 탤런트를 가지고 전문인이 되기도 하고, 법조인이 되기도 하고, 의사가 되기도 하고, 교사가 되기도 하고, 약사가 되기도 하고, 그 밖에 실업인이 되기도 하고, 정치가가 될 수도 있죠. 그러나 직업은 하나님의 백성의 1차적 소명이 아닙니다. 2차적 소명이지. 직업이 무엇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재산이 있든지 없든지, 외모가 어떻든지, 가정환경이 어떤지 상관없이, 어디에 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하나님의 사랑의 사랑으로 응답하며 살도록 부름을 받은 것이고, 이것이 1차적 소명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1차적 소명을 잃어버린 채 이 땅에서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떤 직책이나 직업으로 부름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사랑으로 응답해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것이 1차적 소명이라는 사실을 절실하게 깨달은 것은 오래된 일이 아닙니다. 명색이 목사이면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목사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1차적 소명이라는 사실을 절감한 것은 불과 몇 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깨닫게 해준 것은 저희 집의 아이들, 특별히 저의 딸내미였습니다. 딸이 재수 끝에 대학을 들어간 것은 2006년 3월이었습니다. 강북에 있는 학교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기가 시간 때문에 실외기가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딸이 다니는 학교에서 이제 저희 집까지 오려면 버스나 지하철 갈아타고 순회역에 내려가지고 마을버스를 타고 불곡산 밑에 있는 집에 오려면 1시간 반, 1시간 45분 정도 걸리는 긴 시간이 소요됐는데, 저는 딸의 통금 시간을 이제
10시로 잡은 거죠. 10시 들어와야 된다. 이러니까 딸내미가 구석기 시대도 아니고 무슨 10시냐, 심하다. 12시 아니면 최소한 11시로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10시로 해놔야 조금 늦으면 11시 정도는 될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10시 통금을 고집했습니다. 그런데 딸내미는 아예 학기 초부터 10시에 맞추어 들어오는 법이 없었고 저와 첨예하게 대립하기 시작했습니다. 딸내미는 10시에 들어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에요. 6시까지 수업하고 식사를 하면 8시가 되고 어둠이 깔리면서 비로소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그때 일어나서 돌아올 수 있느냐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아니 요사이 아이들은 왜 어둠이 깔려야 대화가 되냐. 어떻게 어둠이 깔려야 마음이 열리냐.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12시간 4시간이니까 그때 대화를 해라. 이렇게 저와 딸 사이의 대화는 아무런 소득 없이 끝날 때가 많았고 딸내미는 10시 통금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9시 반이나 10시 되면 저희 집안에 미묘한 긴장이 조성되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제 아내에게 여보 딸내미 어디 오나 전화해봐. 그러면 아내는 순순히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궁금하면 당신이 하지 왜 꼭 나보고 하래? 대강주의자인 아내는 10시 통금은 너무 심하다면서 딸 편을 들고 있었어요. 대강 이러기 때문에 제가 제 아내 보고 대강주의자라고 그러는데 뭐 쟤보다 훨씬 더 제가 더 꼼꼼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지못해 이제 9시 반부터 실갱이 하다가 한 10시쯤 이렇게 돼가지고 전화를 하면 딸내미는 그때마다 아빠 지하철을 탔는데 거꾸로 가는 걸 탔다가 이제 다시 돌아오는 차 타고 있어. 막 내렸는데 한 10시 반쯤 막 내렸는데 마을 버스가 떠났어 금방. 친구가 엄마한테 야단 맞아가지고 울적해해서 상담하다 늦었어. 뭐 오다가 중학교 담임 선생님을 만났어. 핑계를 대는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통금 시간을 20-30분만 어기면 어떤 아빠도 무너지게 마련이라는 노하우를 선배들에게 이미 전수받은 후였습니다. 그러면 아내 말에 까칠한 제가 아내에게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아니, 딸내미 간수를 잘 해야지. 지금 몇 시인데 엄마인 당신이 한번 잔소리를 해. 그러면 아내는 또 지지 않고 당신이 너무 꼬장꼬장해서 그러니까 통금 시간을 늦춰. 이래가지고 실갱이를 한 달 내내 한 겁니다. 문제가 심각해졌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딸과 저의 문제가 아니라 저하고 아내하고 문제로 이게 비화된 거죠. 딸과 싸우면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아내와 싸우면 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 서비스도 없지. 밥도 제대로 안 나오지. 분위기는 완전히 썰렁해지지. 그래서 제가 기도가 되겠어요? 아내랑 싸우고 설교 준비도 안 되고 공부도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이런 안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딸내미를 하숙시키기로 했습니다. 친구랑 둘이 하숙하게 딱 난리 쳐가지고 학교 앞에 이제 하숙을 쳤어요. 제 아내도 원하니까. 하숙집을 얻어 집을 떠나는 날 저는 딸을 붙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하숙집에서도 10시에 들어와야 된다. 아빠는 내가 어떤 놈이 널 좋아해가지고 결혼식장에서 너를 그 녀석에게 데려다 주는 날까지 순결한 처녀로 널 보호를 해야 돼. 만약에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아빠는 편하게 눈 못 감아. 그러니까 10시가 되면 아빠한테 전화해라. 알았지? 이렇게 했는데 딸내미는 아빠 지금까지 충분히 보호했어. 이 한마디를 남기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하숙집으로 갔어. 딸내미 10시에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매번 전화를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쫀쫀한 아빠라는 인상을 줄 수가 없으니까 전화 오기만을 기다리는 거죠. 그러다가 열받아서 10시 한참 넘어 전화하면 아빠 내가 전화하려고 했는데 그럼 어디냐? 하숙집 바로 앞이야. 하숙집 바로 앞인지 뭐 멀리 떨어져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면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제가 어느 날 문자 메시지로 협박을 하기로 했습니다. 너 전화도 안 하고 말도 안 들으면 등록금이고 용돈이고 국물도 없어. 근데 아무런 답신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는 토요일 날 저녁에 집에 오더니 저를 보자마자 인사는 한둥만둥 하더니 이러는 것이었습니다. 아빠, 애들이 아빠 문자 보고 귀엽대. 할 말을 읽고 만 거죠. 뭐 딸내미가 협박이 안 통하는 거예요, 이게. 협박이 통하겠습니까? 이게 가족이? 후물이었으면 어떡할 건데? 나중에 보니까 뭐 자기 12시 이후에 들어간 적도 여러 번 있지만 나쁜 일 안 했다. 공부도 열심히 했다. 그러고 이야기 하더라고요. 저는 딸내미를 통해 한 가지 교훈을 얻었습니다. 저는 딸내미가 열심히 공부하고 자기를 개발해가지고 뭐 자기가 원하는 어떤 전문인이 되고 이거 중요하지만 제게 더 의미가 있는 것은 아버지의 사랑에 사랑으로 응답하는 딸이 되는 것이 더욱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죠.
저의 끈질긴 사랑은 어느 때는 식구들이 보기에 집착처럼 보였습니다. 저희 딸내미는 저의 이런 집착을 좋아하지 않았고, 아빠 같은 사람이랑 결혼하지 않을 거야 라는 말을 너무 쉽게 그리고 너무 종종 제게 날렸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했지만 제 마음은 너무 시렸습니다. 10년 동안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제 마음에 알아주지 않는 서운함으로 치유하기 힘든 마음의 상처가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작년부터 약간 달라졌고 몇 달 전에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제는 아빠 같은 사람이랑 결혼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키는 조금 더 크고 얼굴은 좀 더 잘생긴 사람이랑. 제가 직접 들은 게 아니고 아내한테 들었으니까 네가 직접 뭐라고 말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딸내미가 비싸게 굴고 있습니다. 제가 이쁜 짓 하면 그때 이야기해 준대요. 어찌되었든 저는 딸이 저의 사랑에 사랑으로 응답을 하기 시작한 것에 기쁨을 갖고 있습니다. 딸이 앞으로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성공하든 사회에서 인정을 받든 그것보다 저의 사랑에 사랑으로 응답하기 시작했다는 게 저의 기쁨이죠. 저의 사랑받는 딸, 제게 사랑을 받고 사랑으로 아버지의 사랑에 응답하는 딸이 되는 것이 제게 훨씬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제가 직접 아내와 함께 낳은 딸임에도 불구하고 저의 사랑에 사랑으로 응답하는데 10년 걸렸습니다. 그런데 아직 조건이 2개 붙어 있습니다. 키, 얼굴. 이 두 조건 사라지는데 앞으로 최소한 10년씩 하면 20년 걸릴 것 같아요. 어쩌면 조건이 사라지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행복해요. 사랑에 사랑으로 응답하기 시작했으니까 이제. 저는 제 딸내미와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과 저와의 관계를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과 무슨 관계를 맺고 있는가? 명색은 목사죠. 목사이기 전에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 사랑으로 응답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들인가? 라는 점을 심각하게 질문해 본 것입니다. 우리는 전부이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사랑에 사랑으로 응답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거죠.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1차적 소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업이 뭐냐, 얼마나 사회에서 인정받냐, 이거는 2차적인 거예요. 그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로, 그 직업을 통해 내가 먼저 나를 책임지고 식구를 책임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 직업을 준 것이고, 그 직업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에 사랑으로 응답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1차적 소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2차적 소명은 다 날아가고 그저 직업 좋은 거 얻어가지고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사는 게 만족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1차적 소명을 감당하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회에서 성공하는 것, 인정받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백성의 1차적 소명인 양 착각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속적인 성공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노래를 불러야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사랑의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나님의 백성은 세속적인 성공의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사랑의 노래를 부르는 공동체입니다. 주님은 나의 힘이요 반석이요 요새이기에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의 백성은 얄팍한 위로의 말로 사람들을 보듬어 안는 감상적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십자가 위에 못 박힌 예수가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구세주요 나의 사랑이라고 노래하는 백성입니다. 사랑하는 분당 우리 교회 여러분, 또 한 주간 주님과 깊은 사랑을 나누고 사랑 고백을 하며 이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사랑의 노래를 부르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설교를 준비하며 함께 부르고 싶은 복음성가가 있었습니다. 최용독 씨가 작곡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인데 힘차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하며,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멸류관으로 내게 치유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